그리스도인들 중에 역대기를 읽고 묵상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나라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100으로 했을 때 5% 정도 될까요? 100명 중 5명. 제가 너무 비관적인가요? 하지만 역대기를 막상 읽어보시니 어떠신가요? 5%도 많을 것 같지 않으세요? 시작부터 지루하고 긴 족보가 이어지고 매 장마다 수많은 명단이 반복되잖아요. 저야 성경과 신학을 공부한 목사니까 본문 너머에 있는 의미를 알고 해석하지만 신명기 역사나 역대기 역사와 같은 신학적인 배경을 모르는 분들이 혼자 역대기를 읽는다면 진짜 읽기 싫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저 좋은 말씀을 모아둔 기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 시, 족보, 예언 등 많은 문학 장르들이 뒤섞여 있고 지리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포함하는 고대 근동 지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게다가 다양한 시대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재해석되기까지 했죠. 즉 성경은 그냥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배우고 공부해서 읽어야 묵상할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도 공부가 필요하다니요. 네, 정말 필요해요. 그렇다고 목사님들처럼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간단한 입문서들 정도만 읽어도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는 정도로는 충분합니다. 우리나라엔 이미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죠. 저의 신학대학교 은사님이신 차준희 교수님의 책 역사서 바로 읽기의 역대기 부분엔 역대기를 읽을 때 무엇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 할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역대기는 성전 회복에 대한 희망을 제시함으로 막을 내립니다. 반면에 열왕기는 여호야긴 왕의 사면 복권으로 끝을 맺으므로 다윗 왕조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메시지는 정치적인 희망을 주었고 역대기의 메시지는 종교적인 희망을 준 것입니다. 동시에 역대기의 주된 관심은 앞으로의 공동체가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서로 다른 의도입니다. 그러나 각 책에서 강조하는 그 차이점을 따로 분리해서 보지 말고 열왕기의 다윗 신앙과 역대기의 시온 신앙을 연결시켜서 한 쌍으로 크게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인 두 사상이 모두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같은 역사를 통해서 열왕기서는 우리가 왜 망했는가를 묻고 역대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물었던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의 층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이야기 자체의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신하들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그 현장에 관한 해석이죠. 둘째는 성경에 기록된 시대의 해석입니다. 말씀 묵상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주전 430년경,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후의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기뻐했던 이야기는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셋째는 성경을 읽는 우리 시대의 해석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묻는 거죠. 새롭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삶의 중심이 되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의 중요성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에겐 성전 없이 살다가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살게 된 이들을 위한 성경인 역대기의 말씀이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세 번째 단계인 우리 시대의 해석을 묵상하고 신학자들은 보통 첫째 단계인 이야기의 해석과 둘째 단계인 기록된 시대의 해석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보통 첫째 단계인 이야기의 해석을 바탕으로 셋째 단계인 우리 시대의 해석으로 설교하죠.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답정 너죠 다 하는 거예요.